평창 패럴림픽이 지난 일요일 날 끝났습니다. 패럴림픽 페나식에 등장한 분 중에서 이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년 전 소치 패럴림픽 폐회식에도 참석을 거기 등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 석창우 화백은 양팔이 없는 화가입니다. 그가 결혼 초에 전기 기사였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되어서 양팔을 잃게 된 겁니다. 양팔을 다 잃고 할 일이 없이 집에 있는데 4살짜리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이 조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림을 그려줬는데 저녁에 부인이 일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솜씨가 좋다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미술 학원을 가봤지만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는데 수묵화를 그리는 어떤 분에게 가서 그림을 배우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곳에서 서예하고 수묵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의수인 그 쇠 갈고리에 붓을 매달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일주일에 배울 걸 한 달 이상 배우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애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차포자기하고 지냈으면 어떤 면에서 편했을 텐데 화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좌절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좌절을 다 이기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다른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도전 정신을 주는 겁니다. 이 장애인 나도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들은 약간만 보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런 도전에 그런 어떤 걸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성도들의 삶이 이분이 걸어온 삶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장은 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고 악인의 길이 어떻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가라 이렇게 시편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 의인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장에서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어떻기 때문에 그 당신들은 의인의 길을 가라 그렇게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의인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의인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이 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이 세 번째는 이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얼마나 이 길이 안전하고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25장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의인의 길을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서 이렇게 의인의 그 길을 가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 의인의 길을 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요. 가는데 계속해서 뭘 이렇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그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의인의 길을 갈 때 항상 바라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12절 앞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또 15절 앞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낯선 곳을 운전해 갈 때 옛날에는 그 안내판을 보면서 이제 갔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도로 안내판을 못 보거나 또 이야기하다가 차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듣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잘못된 길로 이제 들어서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곳을 운전해 갈 때는 도로 안내판을 계속 이렇게 봐야 되고 아니면 내비게이션 그 말을 들으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길을 가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의인의 길을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 이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이제 됩니다.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삶으로 의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사는 게 그게 이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이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의인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길을 이제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적지를 잘 가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목적지를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사는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를 잘 가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끝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멀어지면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유혹에 빠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한국은 좀 이렇게 익숙해서 덜 하지만 이제 외국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됐는데 게시판도 안 보고 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없이 지도도 없이 이렇게 낯선 곳을 간다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이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혹에 빠져요. 헤매요. 방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장사가 없어요. 이게 지름길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니까 좋아요. 편해요. 또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방황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은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의인의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안내를 받아야 되고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어.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그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아침에 이렇게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는 이렇게 그냥 방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이렇게 괜히 방황하고 이렇게 그냥 욕심대로 살고 또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 가까이 하는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 이제 오늘 하루 한 주 우리 인생이 의인의 길로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에 빠지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좀 안 좋거나 또 공부를 또 이렇게 잘 못하거나 정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준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이고 그의 부인은 이제 권사인데요.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을 잘 못 나와서 또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거절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욕심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아주 그런 유혹적인 상황이면 거기에 다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돈이 나오나? 대학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나? 승진에 도움이 되나?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가 유익이 있을까? 복되고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되고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로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그것보다 복된 게 없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승진하고 그랬다가 이제 어리석은 이제 길로 가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아주 안전하고 생명의 길로, 아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게 돈이나 어떤 당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훨씬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멀리 보면, 조금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누가 진짜 복된 자인가,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가는 길이 참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안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생명과 영광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 15절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건 함정이나 덫이나 유혹을 가리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9억을 이제 전화 한 통화로 날려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그쪽으로 이제 돈을 이제 넘겨준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눈앞에서 보면서 이건 유혹이고 가짜이고 죄 짓는 거다
이걸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때 느낌이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거 가짜인데 이거 유혹인데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게 덫에 걸리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그물에 한번 걸리면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물에 더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혹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해야지 나는 조금만 즐기다가 나올 거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술에 대한 그걸 제가 조금 소개하는 책을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술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술 양을 줄이겠다는, 나는 이제 술 양을 좀 줄이고, 그러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냥 술을 안 마시겠다. 일절 입에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술자리도 안 가겠다. 그래야 이제 술을 끊을 수 있지. 그냥 나는 주량을 좀 줄이겠다. 술을 좀. 그걸로는 실패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의인의 길을 가는데 그 그물과 함정과 유혹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이제 빛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그물과 함정과 유혹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네. 또 저기에 그물이 있었네. 바로 옆에 유혹이 있었네.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 그 빛으로 인해서 이 함정들, 유혹들, 덫들이 주위에 널려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위에 있는 덫들, 그물들, 유혹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겨워해요. 그렇게 성경 읽으라 또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자면 싫어해요. 근데도 설득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성경 읽게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애한테 이제 빛이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유혹들 또 함정들 덫이 사방에 있는데 그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그걸 거절을 이제 하게 됩니다. 대학 신입생들 완전히 다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돼 있고 그동안 안 되는 게 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 다 그냥 다 이제 마시고 이렇게 여러 어떤 유혹에 빠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가 일일이 다 잔소리를 할 수도 없어요. 가서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애가 이제 자녀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그런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면 조금 유혹에 넘어간 듯 하다가도 이제 이거 아니야, 이거 함정이야, 이거 덫이야. 그런 걸 이제 분별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대,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얼마나 잘생겼어. 저 잘생긴 오빠가 자꾸 이렇게 난 잘해주는데 또 저 예쁜 저 여학생이 자꾸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 분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다 이렇게 조금 유혹을 받다가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 덫과 그물과 유혹들을 분별하고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유익이 많아요. 유익이 많은데 13절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을 한다는 겁니다. 또 14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평안히 살고 이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이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제 외적으로 잘 갖추었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되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 집에 잘 갖추고 있는데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평안한 거예요. 평안.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힘든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 그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이 가족 관계나 친한 어떤 친구 관계를 가리킵니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일 친한 관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언제든지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지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일 친한, 누가 나는 누구랑 제일 친한가? 하나님과 제일 친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친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 관계에 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유익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자녀는 이제 땅을 상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시편을 이제 썼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땅이 전혀 없어요. 매일 불안한 삶을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건 이 다윗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 우리의 소유된 어떤 땅이나 또 많은 재산이나 건물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뭐 넓은 땅, 또 뭐 건물 가진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지금 눈에 보이는 뭐 땅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그런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축복들,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고 소망이 있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인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의인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왜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많은 유익들이, 큰 유익들이 있고 또 안전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또 막 축복을 아낌없이 주시고, 이 보통 유익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그 의인의 길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그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네, 의인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면서 나와 결혼하면 내가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 이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다윗이 의인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쭉 이제 다윗이 자기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길인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6절 앞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하는데, 외롭고 괴로움이 많은 길입니다. 외로워요. 왜냐하면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으면 덜 외로울 텐데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제 이렇게 의인의 길을 가는 성도들, 동지들이 많은데 학교나 직장에, 세상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 그래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해요. 근데 보면 의인의 길을 안 가요. 예, 무늬만 이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외로워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또 17절 앞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하는데, 참 의인의 길을 가면서 근심이 많은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인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의인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니까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근심이 많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가니까 마음에 힘든 일이 많은 겁니다. 18절 앞에 보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하는데, 참 의인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들이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그 힘든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공고와 환난이 많은 겁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심하게 미워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의인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나를 너무 미워하는, 그냥 조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막 혐오하고 벌레같이 보고 막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사울 왕에 쫓길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미움을 받게 됩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미움을 이제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윗이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그 연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과정의 정년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가? 그 연단을 받기 전에도 막 사자를 막 믿음으로 막 찢어서 막 양을 구하고, 물론 믿음이 좋죠. 근데 다윗도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참 죄와 교만과 욕심이 빠져나가고 아주 살아있는 순수한 믿음을 갖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게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고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진짜 큰 어려움이,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막 바로 이렇게 부신앙적인 말과 어떤 인간적인 말들, 세상적인 말들, 그 말이 쭉 나오면 이제 신앙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너무 어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그동안 참 교만하고 참 욕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참 내가 그런 이런 상태였구나. 이런 상태였고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이렇게 말씀을 붙들게 되는구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이제 참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랐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구나. 이제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교인들도 이제 한 5년 전에 혹은 뭐 2, 3년 전에는 참 거의 막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보통 고난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욕심과 죄가 이제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이제 회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고난과 환란이 있고 또 외롭고 원수들이 막 드러나서 막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실상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케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움을 이제 받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는 사랑하지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과 환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아요. 이 세상 자기에게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압니다. 근데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환란을 많이 겪는 겁니다.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외로워요. 외톨이에요.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환난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문제에서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 중국 무역에 이렇게 무역을 제재하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이 철강 관세에서 면제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미국 편에 서야 이제 이 철강 관세에서 면제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중국 제재하는데 다 동참을 하고 미국 내 편에 들어야 이 철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겠다.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도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위협을 해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환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됐거나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져서
물론 죄를 져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환난들, 고난들,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침체되지 않아야 돼요. 왜 이렇게 좀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싫어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을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연단을 위해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박해를 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의인의 일을 가면서 외로움과 근심과 환난과 미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중간을 보면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17절 중간을 보면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고 또 18절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외로움과 근심과 환난과 미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으로 더 나아가거나 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떻게 하면 기분 전환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지 않았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도 더 멀어지고 어떤 세상 재미에 빠지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 더 이렇게 의지하고 또 그 문제 어려움에 그냥 함몰돼서 그 상황만 보면서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내게로 돌아오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인의 길을 갈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참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멀어지거나 또 뭐 그걸 위로 삼으려고 어떤 재미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더 이렇게 함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내게로 돌아오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소서 부르짖고 외쳤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는데 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오니까 세상으로 가요.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가요. 답을 찾으러. 그러면 계속 답을 못 찾아요. 그냥 계속 방황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고난과 또 환난과 또 미움을 받고 이건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서 답을 구해야 되죠. 도움을 구해야 되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되는 일이 없고 더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소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와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 18절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제 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힘든데 빨리 어려움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앞에서 힘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고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답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나왔듯이 일용한 양식이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우선적인 건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 용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게로 돌아오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걸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죄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직과 성실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성실과 정직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치열한 이 대학 입시와 또 취업 전쟁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이 입시 경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공부하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치열한 취업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 피하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움들 또 들리는 어떤 소문들 또 경쟁자들 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돈에 피하는 게 아니라 또 힘 있는 사람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이 태양과 달을 계속 지금 수천 년 지금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고 또 재능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도 이제 굶주리게 돼요. 굶주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진짜 그렇다는 증거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많이 봤어요. 대학 입시나 질병 문제나 취업 문제나 사업을 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잘된 거 아니냐? 다 이게 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 사람들만 고쳤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러 오셨고 또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그걸 보여주신 게 중요한 겁니다. 뭐 다 잘 되지 않았냐, 뭐 안 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증거를 보여주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참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쫄딱 망했구나. 그리고 참 내가 참 이렇게 완전히 이제 참 수치를 당하게 됐구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실과 정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5장을 아주 인상적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한나가 이제 애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개인의 고통과 기도 제목을 공동체로 확대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로 막 힘들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진행이 되면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 교회의 부흥과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내 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다른 영혼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이제 함으로 부흥과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다 누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